감사가 인생의 답이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정광 목사님이 쓴 책이죠. 그 안에 보면 안나묵 목사님에 관한 일화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분이 미국의 노스캐롤라이나에서 목회를 할 때였습니다. 그 교회에 왕언니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미국 교포사회가 좀 그런 모습들이 있지요. 근데 이 왕언니가 좋은 쪽으로 왕언니가 아니라 앞에 담임 목사님을 3번이나 바꾸는데 지대한 공헌을 했던 센 분이었습니다. 처음에 부임을 하고 잘 지내고 은혜롭게 지냈는데 어느 순간 뭔가 이렇게 사인이 안 맞아서 마음이 삐걱대고 틀어지기를 시작했습니다. 목사님이 풀려고 애를 쓰면 인사하면 딴 데 쳐다보고 악수하면 손등치고 이런 것들이 그분에게 굉장히 스트레스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다가 가위에 누일 정도로 이 목사님 너무 힘드니까 이 목회지를 내가 아무래도 바꿔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였습니다. 근데 이분께서 안 목사님께서 그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결정을 해야지 하고 3일간 금식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이 문제를 붙들고. 그런데 3일째에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더랍니다. 너는 왜 일방적으로 미워만 하고 감사할 줄 모르냐? 감사할 줄 모르냐? 이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이분이 목회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이지요. 그러면서 펜을 들고 왕언니에 대한 감사를 한번 써보기를 시작했답니다. 한 3시간 썼는데 50가지 정도를 썼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시켰으니까. 근데 억지로 하다 보니까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그래서 찢어버릴까 하다가 그래도 성령님이 시키셨으니 한번 100점 맞자 100개 써보자 했는데 앉았다 섰다 엎드렸다 누웠다 별짓을 해도 80개밖에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밤새 고민을 해가지고 새벽녘에 100개의 감사를 완성을 했어요. 근데 뜬 눈으로 지새다가 이걸 왕언니에게 전해줘야 되겠다. 근데 얼굴 볼 자신이 없어가지고 여러분 미국에는 집 앞에 이렇게 우편함이 있잖아요. 여기다 이렇게 딱 놓는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우편함에 신문이나 우유나 뭐가 들어가면 볼 텐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진짜 연락이 없는 거예요. 이게 뭔가 더 잘못된 게 아닌가라는 불안감 가운데 주의를 맞았는데요. 딱 눈이 마주쳤어요. 근데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목사님 님 하면서 쫓아와가지고 목사님을 허깅을 하는 거예요. 미국 사회는 허깅을 많이 하죠.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목사님이 사람이십니까? 여기까지 당황한 거예요. 근데 그 질문이 반어법 있는 거예요. 저는 목사님이 미워서 목사님을 몰아내려고 그렇게 애쓰는데 어떻게 저에 대해서 100가지나 감사할 수가 있습니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회복이 된 겁니다. 그런데 그 왕언니가 회복되기 전에 목사님의 마음속에 100가지의 감사를 적어보면서 참 이 사람이 이렇게 좋은 면이 있는데 이렇게 특별한 면이 있는데 내가 왜 이 사람을 이렇게 마음속에서 힘들어했을까? 제가 깨달았답니다. 미움이라는 안경을 딱 쓰고 보니까 하는 짓마다 미워. 하는 짓마다 껄끄러.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파란색 선글라스를 끼고 보면 세상 모든 게 파랗지. 하얀색 갖다 놔도 파랗고 노란색 갖다 놔도 조금 다르지만 파랗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짓을 해도 미워. 그렇구나. 내가 미움이라는 안경을 쓰고 있던 것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구나. 그리고 감사라는 눈으로 그분을 바라보니까 참 이쁜 것이 많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나묵 목사님이 준 100가지의 감사,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이것을 성경적으로 들여다보면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지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니라. 여러분, 원망했는데 기도하니까, 말씀에 순종하니까 은혜가 되고 거룩해졌다. 근데 그 앞에 있는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어떤 믿음으로 볼 거냐, 어떤 시각으로 볼 거냐, 어떤 마음으로 볼 거냐에 따라서 그것이 은혜가 될 수도 있고 미움이 될 수도 있고 불평이 될 수도 있고 원망이 될 수도 있는데, 여러분, 기도라는 키, 금식 기도라는 믿음의 길을 통해 이 목사님에게는 미움이 감사로 바뀐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3살 버릇이 8가지 간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그만큼 어릴 때 들었던 습관을 고치기가 어렵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 쉽게 3살 버릇을 고칠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혹시 그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빨리 80살 되면 돼. 80살 되면 바뀐다니까. 또 웃자고 한 얘기 여러분 덤비지 마세요. 그런데 그 고치기 어려운 나쁜 습관 중에 하나가 뭘까? 저는 불만, 불평, 원망이라는 단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첫째로 불평하지 마라. 오늘 본문 말씀 14절을 보니까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말씀하십니다. 원망하지 마라, 시비하지 마라. 여기서 원망은 불평과 동의어입니다. 근데 불평이라는 것을 사전적인 의미로 찾아보면 마음에 들지 아니하여 못마땅하게 여기는 것 또는 못마땅한 것을 말이나 행동으로 드러내는 것이 뭐다? 불평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편치 않아. 뭔가 불만이 생겼어. 뭔가 원망이 생겼어. 이걸 표정으로 드러내든지 말로 드러내든지 핀잔으로 드러내든지 하는 것이 불평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오히려 가깝기 때문에, 친밀하기 때문에 더 많은 불평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 불평은 결국 죄를 가진 인간의 본성에서 출발한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불평할까요? 내 마음에 안 들어. 그러니까 뭐가 생겨요?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녁 식사 시간에 나는 저녁에 라면을 끓여주기를 원하는데 짜장면을 만들어줘. 그럼 야, 오늘 별미네 하고 짜장면을 먹으면 되는데 왜 내가 라면 끓여달라 했는데 짜장면이냐? 마음에 안 들어. 불평이고 불만이라는 거예요. 또 불평은 자존감이 낮은 사람에게서 많은데 비교할 때 이 불평이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또 이 불평은요, 자기 의의가 강한 사람들이 불평을 많이 한다고 그래요. 여러분, 성경 속에서 불평이 제일 많은 사람이 누구예요? 바리새인이거든. 그 사람들은 금식하죠. 그 사람들은 율법 지키죠. 그 사람들은 말씀대로 살죠. 그러니까 늘 비평하고 불만하고 원망이 있어. 그런데 이것이 가진 자일수록, 고학력자일수록 오히려 불평이 많을 수 있다라는 사회적 연구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불평을 하면 나도 힘들고 관계도 힘들고 옆에 있는 사람도 힘들어 불행해집니다. 여러분, 내가 왜 힘든지 아십니까? 의학적으로 밝혀진 것인데요. 조지 크라일 박사가 미국의 유명한 외과 의사입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만 아니라 심장에서, 뇌에서, 내장에서 염려한다 그랬습니다. 염려는 마음만 염려하는 게 아니라 심장도 염려하고 내장도 염려하고 뇌도 염려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근심이나 불평이나 고뇌의 원인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 영향은 반드시 세포에, 신체의 각 기관에 나타난다. 근심도 나타나고 불평도 나타나고 불만도 나타나고 원망도 나타나서 나를 병들게 한다라는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사회적 지위가 훌륭한 사람이라도 불평이 많으면 그 사람은 불평의 지도자예요. 예를 들어 봅시다. 맛있는 케이크가 있습니다. 근데 하루밖에 안 됐는데 상온에서 보관하다 보니까 곰팡이가 폈어. 드실래요? 드실래요? 안 먹겠죠. 왜? 상했으니까. 불평이라는 게 그런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건강한 인생을, 복된 인생을 좀먹게 하고 쓰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관계를, 인생을 무너뜨리는 것이 불평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안에서 일어나는 불평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우리의 인생이 불평 공장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불평 제조회사. 이 불평 공장에서 나오는 말이 가족을 불량품으로 만들고, 내가 속한 친구들을 불평 주식회사로 만들고, 내가 있는 그 공동체가 불평으로 인하여 무너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불평을 생산하지 마라. 왜요? 이게 불평이요, 어떤 분이 입냄새 같다 그랬어요.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양치질을 안 해서 입냄새가 많이 나. 그런데 본인은 잘 몰라요. 앞에 있는 사람은 죽을 맛이야. 이게 대화를 하자니 그렇고 안 하자니 그렇고, 친한 사이 같으면 뒤통수 때리고 이놈아 가서 양치 좀 하고 와라 할 낀데, 좀 어려운 사람이면 말도 못하고 이게 입냄새 폭탄을 맞아야 돼. 그런 거와 같다는 거예요. 불평이라는 것이 누군가를 마음 상하게 하고, 누군가를 불편하게 하고, 누군가를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자꾸 녹아 커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불평하지 마라.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하고 있는 말이 내가 건너가야 할 다리라고 생각하고 말해라. 여러분, 낙동강을 건너가려면, 차가 지나가려면 튼튼한 다리를 세워야 합니다. 그걸 옥수수 수수깡으로 세워서는 차가 지나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거짓말을 하고 원망을 하고 시비를 하고 불평을 하면 내 인생이 건너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안전한 인생이 되기 위해서 우리의 입술에서, 우리의 마음에서 원망과 시비를 버립시다. 불평을 버립시다. 아멘. 여러분, 불평의 문이 열리면 천사가 오는 게 아니에요. 원수가 옵니다. 마귀가 들어옵니다. 밀물처럼 들어와서 우리를 점령해 버릴 수가 있습니다. 원망하지 말라고 나서 시비하지 마라 그랬는데,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의문과 비판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데 자꾸 의문을 제기해, 비판을 제기해. 내 주변에 탑 리더가 있는데, 권위자가 있는데 비판을 제기하고 의문을 제기하고 시비를 걸어. 그것이 하나님 앞에 바르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원망과 시비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9절을 새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 자매 여러분, 심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서로 원망하지 마십시오. 보십시오, 심판하실 분께서 이미 문 앞에 서 계십니다. 자, 예를 들어서 내가 회장님을 모시는 대기업 총수의 비서예요. 근데 다른 여직원하고, 우리 회장님은 스케줄 관리도 엉망이고 왜 그런지 모르겠다 하는데, 회장님이 들어오려다가 문 앞에서 듣고 있어. 어떻게 되겠어요? 당장 감봉을 하든지 해고를 하든지 심판받을 거 아닙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하는 말을 누가 듣고 계셔? 하나님이 듣고 계셔. 내가 원망을 하든지, 내가 불평을 하든지, 내가 시비를 하든지 하나님이 듣고 계셔. 내가 믿음을 말하든지, 은혜를 말하든지, 정직을 말하든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말하든지 하나님이 듣고 계셔. 뭘 선택할 거냐? 불평하지 마라. 여러분, 이것이
매우 전염성이 강합니다. 불평이라는 단어가, 원망이라는 단어가 어쩌면 팬데믹보다도 강력한 영적 바이러스의 모습을 갖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나왔을 때 그들에게서 가장 큰 문제가 뭐였습니까? 원망이었거든요. 물이 없다, 먹을 것이 없다, 덥다, 고기가 없다, 여기서 죽는다. 결국 그것이 이스라엘을 공황 상태로, 멘붕 상태로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말이 되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근데 그 시작은 조금이었어요. 민수기 11장을 보면 섞여 있는 무리가 불평을 시작했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60만 명이 나왔는데 그 중에 따라 나온 이교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불평을 했는데 이게 점점점 퍼져서 온 이스라엘 전체의 공동체의 불평의 원인이 되었다. 그 결정체가 뭡니까? 여러분, 10명의 정당군이 우리는 메뚜기 같다. 그런데 이것이 영향력을 미쳐요. 아무리 믿음으로 말하자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말해도 들리지가 않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불평은 광야 백성의 소리요,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소리를 한다.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의 소리를 한다. 여러분, 성경 그 어디를 봐도 모세가 불평한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불평하신 적이 있나요? 아니요. 하나님은 불평하지 아니하시며 불평하지 아니하는 사람을 쓰십니다. 불평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와 공동체를 갈라 놓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그들 가운데 얼마가 불평한 것 같이 불평하지 마시오. 그들을 파멸시키는 이에게 멸망을 당했습니다. 11절에 뭐라고 하냐면 그 멸망당한 것이 우리의 본복이다.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의 원망과 불평이 이스라엘을 무너뜨렸던 것처럼 우리 속에 있는 원망이 가정을 무너뜨리고 우리 속에 있는 불평이 내가 속한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교회 안에 불평이 사탄의 통로가 되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경고하십니다. 이것이 너희의 본복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마귀가 좋아하는 불평을 하지 맙시다. 그런데 오늘 보면 2장 15절을 보면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에서 믿음을 지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어그러지다는 게 뭡니까? 등뼈가 굽었다는 말이에요. 척추가 굽으면 만병의 원인이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똑바로 살라 하는 것은 원망하지 말고 감사라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척추가 구부러진 것처럼 구부러진 인생을 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거스린다는 단어는 심히 꼬이고 뒤틀렸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꼬이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세상에 빛이 되기 위해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기 위해서 불평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불평거리를 강구하는 것은, 불평거리를 강구하는 것은 무의미한 일이다. 아무도 불평한 그 상품을 사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좋다고 해야 사지, 이쁘다고 해야 사지, 잘 오래간다고 해야 사지. 여러분,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중국제 배터리를 힘이 없다고 차이나 배터리라고 하고요, 한국 에너자이저 배터리가 힘이 좋다고 한국 배터리라고 쓰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좋은 제품은 다 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신앙 공동체를 불평하면서, 우리 가정을 불평하면서, 예수를 불평하면서 어떻게 전도하냐 이 말입니다. 어떻게 예수를 소개하냐 이 말입니다. 예수님 자랑해야지, 교회를 자랑해야지, 사랑을 간증해야지. 여러분,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 믿음의 사람, 불평하지 않는 사람,
미국 캔자스시티의 작은 교회에서 목회하는 윌번 목사님이 그가 인간이 겪는 모든 불행의 뿌리에 불평이 있다는 걸 깨닫고 불평 없는 세상 만들기 캠페인을 냈습니다. 여러분 밴드 보라색 밴드를 해서 불평하면 오른쪽 옮기고 불평하면 오른쪽 옮기고 21일간 불평하지 않는 이 캠페인에 80여 개국에서 약 수백만의 사람이 참여해서 바꾸려고 노력을 했는데 여러분 계란이 부화하는데 21일이 걸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불평하지 않고 변화되면 하나님이 그들이 결과를 가져왔는데 뭐가 있냐면 만성 스트레스가 사라졌다. 대인관계가 좋아졌다. 전보다 나는 더 행복하다고 느낀다. 불평하지 마라. 두 번째로 이제는 불평을 넘어 감사로 나아가자. 불평을 극복하는 진정한 방법은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감사다.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2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여러분 이 기뻐하라는 다른 말을 바꾸면 뭡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라.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불평할 조건이 아니라 기뻐할 조건을 찾고 감사할 조건을 찾고 은혜의 조건을 찾고 감사의 태도를 개발하는 백향목 성도가 됩시다. 여러분 감사와 불평은 동일한 사건과 동일한 물건을 보는 관점의 차이입니다. 관점의 차이일 뿐이에요. 예를 들면 이 컵이 있습니다. 하얀색에 무늬도 넣어줬고 참 아름다운 컵이네. 강단에 쓰임받으니까 더 귀하네 라고 말할 수도 있고 누가 저렇게 싸구려를 갖다 놨어 라고 말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동일한 것을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고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기뻐하라, 감사하라, 하나님의 뜻이다. 내 관점에서 바라보는 사람은 불평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사람은 기쁨을 이야기하고 감사를 고백한다. 여러분 감사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안남우 목사님, 그 가정에 일어난 감사의 축복을 한 번 더 간증하려고 합니다. 이분이 자녀들에게 아버지가 엄한 아버지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별명이 시베리아였답니다. 엄하게 키웠대요. 근데 특별히 딸이 스트레스를 엄청 받았대요. 그 이유가 뭐냐면 공부를 못했대. 그러니까 아버지가 목사 딸이 돼가지고 공부하고 하나님께 영광돼야지. 그게 뭐냐 계속 스트레스를 주니까 애가요 속옷에 오줌을 쌀 만큼 과도한 스트레스와 우울증이 걸려가지고 그가 의사가 진단을 했는데 스트레스로 인한 불안증이라는 진단을 했을 정도예요. 근데 그 왕언니와의 감사를 고백하고 난 뒤에 자녀들을 바라보는, 가족을 바라보는 이분의 마음이 뭘 해야 된다가 아니라 고맙다, 감사하다고 바뀌어지기 시작하면서 일주일에 2번에서 3번 정도, 한 달에 10번 정도 딸에게 계속 고맙다, 감사하다, 귀하다, 너는 하나님의 축복된 사람이다 편지를 보내기 시작했는데 놀라운 변화가 오기 시작해요. 그렇게 공부하라 해도 안 하던 얘가 책을 보기 시작하더니 성적이 올라가기 시작하더니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 공립대학 4개 우수한 대학에 합격을 했어. 참 좋은 대학 4개 갔다 해도 놀래지도 않는 우리 성도들 참 합격을 했어. 근데 얘가요 공립대학이 아닌 사립대학, 조지타운 대학에 가겠다는 거예요. 거기는 학비가 3배나 비싼데 목사가 보내줄 능력도 안 되는데 왜? 그랬더니 자기는 정치가가 되는 꿈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걸 위해서는 거기 굳이 가야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빌 게이츠 재단에 장학금을 신청했는데 600대 1의 경쟁을 뚫고 얘가 된 거예요. 그 장학금은요 학사부터 박사까지 모든 등록금 생활비를 다 지원해주는 최고의 등록금이에요. 기적을 맛봤어요. 그렇게 문제였던 딸이
감사를 고백하며 딸도 100가지의 감사를 쓰기 시작하면서 그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더라는 거예요.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옥스퍼드 대학의 최고 경영자 과정을 빌 게이츠 재단에서 추천해서 입학을 했답니다.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감사는 은혜의 부메랑입니다. 이걸 우리가 경험해야 됩니다. 하는 척 하지 말고 진정으로 감사하고 진심으로 감사하고 마음 다해 감사하면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하나님이 넘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간증이 하나 더 있어요. 그 교회에 1.5세대 해병이 6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딸아이를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애가 군대는 갔다 왔는데 대학도 안 갔어. 자기 딸은 지금 최고의 학부를 다니고 있는데 영 어울리는 짝이 아니어서 불러갖고 야야 니하고 우리 딸하고 안 맞는다. 그랬더니 이 남자가 왜 안 맞습니까? 능력이 안 되지 않냐. 제가 그 능력을 보여주겠습니다 하더니 대학 2년제 갔다가 최우수로 해가지고 4년제를 하고 졸업을 했는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수마쿰 라우데라는 상을 받았답니다. 수마쿰 라우데는 뭐냐면 수석 졸업이라는 라틴의 뜻인데 상위 5%의 학생에게 주는 상을 받았어요. 근데 대학을 졸업하고 결혼하겠습니다 하고 왔는데 할 말이 없더래. 그래도 뭔가 마음에 안 들어서 야 네가 한 달 동안 우리 집에 있으면서 매일 100가지의 감사를 실천하면 내가 생각해 볼게. 단 영어가 아니라 한글로 써야 된다. 초등학교 2학년 때 유학 갔는데 한글 어떻게 잘 알아요? 근데 이걸 다 쓰면서 애가 감사하면서 인성이 달라지고 긍정적으로 변화되고 더욱더 기쁨이 넘치는 걸 목사님 봤어요. 둘이 결혼을 했어요. 얘가 몽골의 외교관으로 취직을 했는데 좀 오래전 얘기입니다. 맥켄지 상원 의원이 몽골에 일주일간 방문할 때 한 주간 수행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맥켄지 상원 의원께서 너같이 젊은이가 이렇게 긍정적이고 미래의 비전을 가진 자를 내가 보지 못했다. 내가 만약 대통령 후보가 되면 나의 외교 보좌관이 돼달라고 청빙을 했대. 어떻게 됐는지 제가 책을 안 읽어봤어요. 무슨 말입니까? 무명의 청년이, 공부하지 않는 청년이 쓰임받는 자가 되었고 병을 가졌던 자녀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비전을 가진 미래의 지도자로 바뀐 하나의 키가 뭡니까?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안 목사님은 그렇게 말합니다. 복음이 최고의 가치지만 나는 감사 전도사로 살고 싶다. 100가지 감사를 선포하며 살고 싶다. 이사야 50장 23절을 보세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다음 주일이 감사주일입니다. 이제는 불평하지 말라가 아니라 불평을 넘어 감사로, 불평을 넘어 은혜로, 감사를 통해 은혜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백향목 성도가 됩시다.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면 좋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합니다. 감사로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다. 감사는 불평을 물리칩니다. 감사는 원망을 떠나가게 합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게 합니다. 감사하자.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자.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